우리 같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중간중간 설교 중간중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펴두고 성경을 펴두고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해왔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방식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좋았어. 근데 이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예배했던 형태라든지 어떤 교회 방향성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것도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박스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복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이 종교개혁 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는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영구적인 명령에 의해서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하게 정하셔서 자신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맞죠? 이거 웨스트민스터 교리는 뭐냐면은 장로교 합동 측 총신 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문답서예요. 그때 회의 때 교리가 정해졌는데 그거를 거의 심장처럼 가져가고 있죠. 지금도.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6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은 토요일이죠. 제7일 안식일은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는데 성경에서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못 보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다. 그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있는 말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구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갈 율법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으로 재해석된 완성된 성취된 법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았어요. 구약 때. 근데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어떻게 됐죠? 형제에게 분을 품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훨씬 더 삶과 밀접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율법이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전 인격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나는 저 여자를 범하지 않았어. 그래서 구약에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내가 음욕만 품어도 그 사람을
범한 거예요. 그 사람과 간음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격이 달라진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에 토요일만 지켜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평일날 가만히 있다가 토요일만 지켰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는 저 사람한테 너무너무 빡치는데 내가 저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난 괜찮아. 그 다음 거는 간음은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랬었어요.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 판이 달라진 거죠. 안식일도 내가 그때 주일이라고 말했던 그 안식일만 지켰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이 성취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2장 3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니 안식하셨더라.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셨죠. 이 창세기 2장 3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한 날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안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게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누릴 수 있던 안식을 완벽하게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면 엄청나게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요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다만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힐하우스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보지 않잖아요. 그 주일로 보는데 보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부활 후 첫날 예배하기로 했지 이날을 안식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안식 속에 이미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일요일은 안식일이고 월요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이런 개념은 우리한테 없어야 돼요. 다만 일요일날 모이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모이기 제일 좋으니까. 직장 쉬고 모이기 좋고, 그리고 일요일날 모여서 하는 이 모임의 중요성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자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무게를 지니는 모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일요일 모임의 성격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일요일날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과 어떻게 누렸는지가 표현되겠죠. 그렇지만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아까 그 봤던 상자를 만든다면, 우리가 일요일이 안식일이야 라는 걸 가져간다면 복음을 엄청나게 축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안식 속에 있는데, 그 행복, 그 복, 마카리오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일요일로 축소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왔던 전통을 계속 말씀으로 깨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이미 1517년인가요? 1517년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카톨릭에서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고, 사실 그 주의 날을 정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 이외에 콘스탄티누스, 너무 지루하, 괜찮나요? 그래도 콘스탄티누스대로 들어가면, 중세로 들어가면서 주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항상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위한 종교.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그 종교를 이용했죠. 근데 콘스탄티누스 전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개종을 하면서 교회가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게 하신 많은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신학을 통일했고요. 다 흩어져 있었죠. 근데 제국을 위한 신학이 필요했어요. 하나로 묶이려면 하나가 되어야 됐죠. 그래서 신학을 통일했어요. 회의를 열고 황제가 되게 좋았죠. 근데 다른 이도교가 했던 날을 교회가 사용하게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다른 이도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배했던 날에 교회가 그 날을 사용해요. 다른 이도교들이 입었던 의복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사제들이 입게 돼요. 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내야 돼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이렇게 옷을 입거나 뭐 어떤 날에 예배하거나 이런 형태적인, 가변할 수 있는 형태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복음이 얼마나 부요한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박스 안에 갇혀서 그 정도만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걸 깨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행전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한 사건이 무려 48 더하기 18절이 뭐죠? 76절이에요. 68절인가? 미안해요. 68절. 66절. 미안해요. 엄청난 분량의 이 한 사건을 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를 때 하신 말씀과 베드로를 부를 때 하신 말씀, 그 상황 설명도 계속 반복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됐어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편견을 깨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한. 천사니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강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욕하러 보내더라. 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시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환점을 맞아요.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확장될 다리를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유대인한테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도록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주의가 필요했고요. 어떤 물건을 만질 수도 없었죠. 왜냐면 다 부정하니까. 그 사람과 접촉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방인이 음식을 줄 때 깎을 수 있는 과일을 대접했죠. 접시 위에 올려서. 그래서 유대인이 들어갔을 때 내 칼을 꺼내서 부정한 껍질을 깎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정결 의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지금 이방인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한 게 유대인을 데리고 오래요. 그 집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한테 야, 일요일날 예배하지 말고 화요일날 예배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그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데 사람들을 컨택하세요. 지금 고넬료를 리크루팅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다리 역할을 하게 할 그 사건을 위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은 군대 맞나요? 세 가지가 있던데, 군단, 군대, 부대인가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건 6,000명, 그걸 10개로 나눠서 600개씩, 그리고 그 각각에 600개씩 하면 600개씩 10개가 있겠죠. 600개가 아니라 600명이 있어요, 군인이. 6,000명이 있는 게 레기온이라는 그 단위예요. 그 예수님이 거랴사 거기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도착하자마자 막 뛰어가더니 예수님의 죽방을 때리신 게 아니라 엎드려서 절하죠. 아무도 쇠로도 못 묶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도착만 했는데 달려가서 본인이 절해요. 자기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네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니다. 그 군대가 레기온이에요. 6,000마리 귀신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존재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와요. 한 사람이 뛰어오지만 6,000마리 귀신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더니 일제히 다 절을 해요. 그게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어찌됐든 레기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레기온에서 10개의 단위로 나눠져요. 600명의 군인씩. 그리고 600명의 군인씩 있을 때 100명씩 또 맡는 거죠. 그 100명을 맡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로마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무찔러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독립시켜야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입증되는 거였죠. 그 사람들의 메시아관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죽여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넬료, 백부장을 컨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택은 굉장히 너무 신묘막측해요. 왜 하필 그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을,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복음이 이방인까지 넘어간다라는 걸 위해서. 근데 이 고넬료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자선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 있고 행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믿음하고 행위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를 꼭 봐야 돼요. 우리의 행위는 관계없이 나오면 선이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도 행위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죄인 취급하죠. 죄인이었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행위를 위선으로 봤어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기도하지 말래요. 바리새인들더러 큰 길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래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선을 가장한 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해요.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내가 이 행위를 지불함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사려고 하는 것들, 내가 이거를 지불함으로, 내 이 선행을 지불함으로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들, 그거를 다 위선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백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행위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가 이해되고 있는 그 의가 이해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명령하신 요지는 베드로 데리고 와라 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를 알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리고 이제 본문의 장면이 고넬료에서 다음 씬으로 넘어가요. 베드로한테 포커스를 맞추죠. 9절부터 16절을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정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병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째 그 들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배가 고팠어. 근데 그때 마침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땠냐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도 아니고 보자기도 아니죠. 그렇게 생겨 먹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네 발 달린 짐승들하고 기어다니는 것들하고 새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면서 베드로가 듣게 된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인데, 주님이 하시는 음성인데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고파고,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일어나기 싫은데 졸다가,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을 때 나는 분명 일어나는데 꿈이었던 그런 거 없어요? 너무 간절하면은 꿈에서 그게 이어지는 거. 저 같으면은 꿈에서 먹었을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음식하고 정결한 음식이 섞여 있을 때 구분이 안 가면 아예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기 위해서.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던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됐어요, 이 환상이. 그러면은 굉장히 확실하게 베드로는 거절했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원했던 거예요, 이걸 먹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였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깼을 때 되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했던 방식은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는 게 뭐지? 그게 엄청나게 궁금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의 동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이 다 들어있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 같이 생긴 그것에.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너를 더럽힐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계속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런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미 이걸 배웠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여기 있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못 깨닫겠냐?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온다. 근데 니네 마음에 있는 게 너네를 더럽히는 거지 입으로 먹는 게 너네 더럽히는 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든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베드로가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걸 복음의 측면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많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될 거예요. 계속 우린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아직 삶으로 녹여지지 않아요. 삶으로 녹여질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내 방식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이 정결법은 엄청나게 중요했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기 때문에 야 너네가 복음 왜곡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아브라함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건 부정한 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있었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모습 이렇게 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교리를 편견적인 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선민사상, 인종주의적인 것, 그리고 행위주의적인 것,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다 왜곡된 거죠. 본인들이 높아지고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 방식과 우리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전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 주일 성수 개념이라든지, 물론 이 주일 성수 개념은 제가 졸업한 대학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그분들이 듣게 되면 되게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만든 전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교회 개척 개념. 기존에 있었던 교회 개척 개념은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주일 모임이 시작하게 됐다. 조직이 생겼다. 그럼 개척됐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교회 개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일요일 모임이 시작하게 되거나 어떤 힐하우스라는 조직이 생겨났다. 이걸 개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되게 불편할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삶에 누가 관여하는 거 되게 싫어. 나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사실 힐하우스 공동체에 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는 색깔이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열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교회된 삶을 채워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옳다고 보고 끝까지 그걸 할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 교회라는 개념이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 조직이 확대된다가 아니라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교회답도록 도우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 그것을 위해서 쓰여야 해요. 교회 건물이라든지 행정적인 거, 어떤 교회가 모이는데 모인 비용, 주로 우리가 다 이제 교회에 있어봐서 알지만 다 거기에 쓰이잖아요. 교회 재정이.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걸 돕기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함이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일이 생겨요. 그럼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함으로 알고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가. 그게 우리가 가는 방향성이죠.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이라든지 편견들을 깨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과정을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오.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다시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도착했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팀이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계속해서 알리시기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리크루팅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묶이는데 뭘 중심으로 묶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심으로 묶여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베드로가 환상을 본 다음에 해석해요. 말씀을 근거로. 이 환상을 통해서 나한테 있는 감정은 난 그거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도 받지 못하겠다. 난 이거 못한다가 아니라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이 기억나고, 그러고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래. 그래서 내가 왔어.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셨고 그걸 보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일. 근데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에요. 내가 사역을 확장할 수 있다. 내가 효율적으로 뭔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인내시고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캐치해내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죠. 이 작업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팀인 게,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게 확인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만들었어. 우리 내후년 될 때까지 100명 채우자. 그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과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외 CPC를 한 8개 내후년까지 만들고 힐하우스 안에서 개척되는 교회를 한 10개 정도를 한 5년 안에 만들자.
물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다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다 동등해요. 물론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런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책임지는 자로서 이 공동체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사용하세요. 나는 빠질 수 있지. 나는 최전방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 미안하지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지? 이 상황 속에서. 그게 우리가 하는 씨름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복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가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게 나눠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계속 내가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옛날에 두려웠던 걸 계속 두려워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고넬료한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명색의 백부장인데, 로마 백부장인데 유대인한테 그렇게, 내가 로마가 통솔하고 있는 유대인한테 가겠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고넬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봤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됐겠지만 베드로한테 갔을 때도 어떻게 이방인이 나한테 왔어? 나 사도야. 못 봤어? 그 3,000명한테 설교했을 때 다 돌아온 거? 이런 식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한지를 보여주실 때 베드로는 못 봤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경험과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지 반드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계속 그 일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자꾸 이런 도전을 받아. 그 안에서. 근데 이런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 이걸 계속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행복함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서로 돕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에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하지만 반드시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교회니까. 우리가 이거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과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좋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사실 우리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관찰을 계속 하겠죠? 보게 되는 거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만나면 욕을 하게 되기 쉬운 그곳에 있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을걸요. 개척을 했지만 말씀과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눈 그거예요. 내 편견과 내 방식을 말씀의 권위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씀 앞에 굴복되는 거죠. 그 굴복되는 과정이 기도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뭔지, 그거를 억지로라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목적을 찾을 수 있고 한 가족으로, 한 팀으로 사명감 있게 갈 수 있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자꾸 다 넘기지 마세요. 아직 보여주는 거 아닌데 자꾸 넘겨.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절대 세상이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 자신의 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교회가 빛이 나는구나. 우리가 감히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이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같이 기도할 때 그거를 누리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상자 만들어서 내 경험이나 내 방식대로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리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냥 다 누리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